조지신학 갑자기 이제 신학이라 그러니까 좀 부담 갈 수 있지만은 사실 말이 좋아서 조지신학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침례교회 신학광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뭐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제 기본 교재는 피터 러크만의 조지신학 이제 제가 지금 책 안 갖고 왔는데 두꺼운 책 있거든요. 그 책으로 하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순서에 맞춰 진행할 거예요. 제가 보통은 다른 교재를 쓸 때 제 스타일을 확 바꿔서 하는데 이거는 체계적인 공부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하긴 하되 그러나 책에는 그대로 뭐 다 하지 않고 발췌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도신학을 쭉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 과정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주도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옛날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믿는 바를 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신학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지신학하게 되면 칼빈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행 순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루고 그리스도를 다루고 성령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잡혀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요 파트 제1부의 아버지 하나님 파트는 일반 주도신학에서 신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분들 칼빈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도신학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일반 신학교에서는요 조직신학이 워낙 복잡해서요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학위 할 때 조직신학 전공한 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조직신학이 되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체계적인 그 주제별 성경 공부일 뿐인데 그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만큼 심도 있게 하지만 그 심도 있는 것이 성경적 심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변증법에서의 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취급하지는 않고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뭐 이미 다 알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 체계적 성경 연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론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은 서론격으로서 성경 부분을 잠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든 이 신학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설명될 수가 없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은 서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관하여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전제가 출발합니다. 자, 성경 자체에 대한 특강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어요. 성경 번역본과 연관돼서까지 영감, 보존, 번역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성경 특강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제 우리 교회 채널에서 성경 특강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 되겠고요. 오늘은 기호적인 것만 보면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당연하죠. 성경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분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경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죠. 불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아요. 물론 이슬람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섬긴다고 하죠. 코란을 되게 강조하죠. 하지만 사실상 코란을 제대로 코란대로 하지도 않고요. 코란 자체도 성경에서 본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죠. 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사용되긴 했지만 쓰임받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그 모세는 뭐고? 다윗은 뭐고? 바울은 뭡니까? 그들도 저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을 저자, 인간을 기록자라고 구분하거든요. 저자와 기록자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록자도 하나님이신 거야. 사실 기록과 저술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억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저자는 하나님, 인간은 기록자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기록자도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받아 쓰는 걸 기록이라 하지 않거든요. 기록은 자기의 주관을 갖고 쓴 걸 기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도 하나님이고 저자도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뭐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인간 저자라고 말해요. 인간 저자, 인간 저자, 인간 기록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로 말하는 거지만 인간 저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섞었습니다. 저는 섞었을 테니까 그냥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왜 바이블 그러죠? 여러분 성경 내에 바이블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성경 내에는 스크립처라는 말 나오지 바이블이란 말이 안 나와요. 바이블은 이 스크립처, 성경 자체를 66권이잖아요. 모아서 이제 책으로 된 형태, 이걸 바이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바이블은 원래 헬라어 비블로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비블로스라는 이 말을 비블로스, 바이블 그렇잖아요. 비블로에서 바이블. 이건 단어 뜻이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그래서 성경은 책이에요. 책. 거룩한 책.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이니까 성서.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 성서란 말을 되게 터부시해요. 성서란 말은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한 단계 낮게 취급하는 말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 없죠. 성서란 말체가 거룩한 책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책이잖아요. 성경을 일반 책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예, 당연히 성경 일반 책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서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우리는 익숙해서 통용되다 보니까 성서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지 성서란 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불경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책. 일반 책과는 다르죠, 당연히. 성경 내에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대신에 스크립처,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word 단수로도 쓰고 words 복수로도 씁니다. 그리고 writings, 글, 모세의 글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5장 끝에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합니다. 모세의 글, 그래서 writing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록이다. 선지자가 말할 수는 있지만 선지자의 말이 다 성경인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 훌륭한 말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들의 말이 다 성경은 아니에요. 다 영감받은 말은 아니란 말이죠. 좋은 말, 옳은 말, 훌륭한 말이 다 영감받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성경이겠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3년 반 동안 하셨겠지만 그 중에 기록된 요것만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구전을 어록으로 만드는 기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만 성경으로 딱 이제 확정된 거지만 4권 이외에도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책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틀리게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올바로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기록으로서 이 66권의 이 기록만 갖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66권으로 구성됐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히브리 성경은 배열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24권입니다. 24권이라고 몇 개 빠진 것이 아니라 역대상하를 한 책으로 묶었다든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 성경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죠. 카톨릭에서 7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36명 내지 40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도 통일성이
그 내용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영감의 증거라고 하죠. 이교도의 경전도 여러 사람들이 쓴 걸 모아놓은 게 많아요. 유교 경전도 공자명자 한 명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모아놓고 말했거든요. 근데 각 저자들의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 각 경전의 중심자들에 따라서 파가 달라가지고 통일된 교리가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썼고 수많은 세월 동안 썼지만은 통일된 말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영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36명, 40명의 사람이 쓰임 받았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인간은 모두 뭐다? 도구다. 그렇죠. 구약 히브리어고 신약의 헬라어는 다 아시죠. 근데 구약 중에서 다니엘의 일부, 다니엘서의 일부와 에스라서의 일부가 고대 시리아어인 아람어로 쓰였어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개요고요.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영감을 다루는 구절은 꽤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감.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기록에 대한 개념이고 베드로서 1장에서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말한 것, 발설한 것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베드로후서가 성경의 영감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된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쓴 겁니다. 감동이란 말보다 영감이란 말이 좀 더 직접적이긴 하죠. 영감이란 말은 기록에 포함된, 항상 기록에 쓰는 거예요. 발설할 때는 영감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감동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근데 기록에 있어서는 단지 감동이 아니라 영감이란 말을 쓰는데,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은 숨결이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숨결이 나오죠? 말할 때. 뭐 호흡으로도 숨결 나오지만 말할 때 숨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것도 직접 말씀하시니까 더 권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하고 기록은 직접 말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분의 숨결로, 그분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해도 관계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대 사람들밖에 못 듣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모세에게 선지자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밖에 못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 말 못 듣잖아요. 우리는 전해 듣잖아요. 우리는 전해 들으니까 그들보다 한 단계 낮은 걸 들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하늘에서 직접 누구누구야 뭐 하거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권위로 누군가를 선택해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 거죠. 그게 영감인 거예요. 영감.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비록 인간들이 직접적인 펜을 굴려서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쓴 거랑 차이가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감이란 말의 개념이에요. 그분은 섭리적으로 모든 기록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이 인간 저자들이 쓸 때요,
대부분은 자기가 인식하는 걸 썼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성경 저자들이 알든 모르든 이 기록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순간 디모데가 갖고 있는, 디모데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고요. 이미 사본이라고요. 사본을 보고 있음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본도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사본이나 번역본이 모두 영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사본 필사할 때 필사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필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할 때 번역자들한테 어떤 영감, 특별한 영감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한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막 기록했단 말이 아니라요. 그들은 정직하게 번역한 거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고 정직하게 필사한 것이고, 그때 그 말이 그대로 원래 최초의 원본에 주신 영감이 그대로 전수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영감이 전수된 성경인 거예요. 근데 영감에 전수된 성경이란 말은 곧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말이 곧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순간 영감이 임했구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전직하게 번역한 거고 많은 교열자들이 번역에 동참해가지고 성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이죠. 특별히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 밖에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번역했다면 처음 주신 영감이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 들고 있어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전수됐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12편 7절에서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뭔데 보존이 안 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 최초의 원본은 기껏해야지 100년 내에 200년 내에 소실돼 버렸어요. 그럼 100년 200년에 없어져 버릴 영감을 그토록 영감을 담아서 쓰셨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만 보라고 쓰셨겠습니까? 모든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쓰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감받은 성경을 들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감하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영감설의 종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자 영감이란 말은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verbal inspiration 그러는데 이거는 글자 문자 하나하나라는 말이고 단어까지도 다 영감 줬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 축자 영감설을 요즘에는 대부분 비판을 합니다.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이 단어 하나까지 다 영감 주셨다는 얘기는 기록자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무아지기에 빠져서 썼단 말이냐? 사실 축자연금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축자연금서는 마치 기계적으로 쓴 거다, 어떤 무아지기에 빠져 쓴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축자연금서를 부인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축자연금서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영감을 주셨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기록자들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이거죠. 모세가 쓴 말투와 다윗이 쓴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였더라, 이것을 그냥 우리 같으면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건 자세히 쓰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그대로 하였더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했더라 다시 또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 쓰면 간단한 거 가지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반복해 쓸 때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는 또 그냥 말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들의 스타일이 달라요. 막
같은 헬라어라도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보게 되면 문투가 다르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이성과 이런 그 스타일을 존중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네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이성이나 말투를 활용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를 쓰도록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을 쓸 때 그 머릿속에다가 그 단어를 계시해 주셔가지고 틀리지 않게 쓰게 했단 말입니다. 틀리지 않게 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는 법적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고, 다윗의 언어는 시적 언어를 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자의 개성을 활용하시면서도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감은 오류 없는 영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영감론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론 그래가지고 기록자들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손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 받아쓰기설, 사장이 비서하게 부르면 받아쓰듯이 성경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개념 영감설, 개념적인 줄거리만 영감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썼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라는 개념만 모세에게 딱 영감 주시고 세부적인 건 자기가 알아서 썼다 이거죠. 그러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 아니라 틀린 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적 영감설, 영감의 초자연적인 면을 거부하고 성경을 일반 문화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비슷할 수가 있죠. 기록자들의 개성을 활용했다 라는 말은 좋은데, 우리가 축자 영감설을 말하는 가운데 기록자들의 개성을 존중했다는 말과 유기적 영감설은 달라요. 여기서 유기적 영감설 말하는 것은 기록자들의 개성이 하나님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즉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적 영감설과 거의 같은 개념, 같은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분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는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역사나 과학 같은 데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역사나 과학적인 서술들은 좀 틀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러잖아요. 진화론 인정한다고. 그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기본 개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과학적인 진술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의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영감설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왜 이제 기장 예장 그러죠. 기장 예장.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통합 합동 갈라지기 전에 원래 예수교 장로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축장검사를 믿었었어요. 비록 개혁성경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다 쓴 것도 어쨌든 간에 인간을 활용하시다 어쨌든 썼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근데 기장 쪽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 장로회. 이제 그 김재준 박사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오류론을 설파했어요. 성경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발칵했죠.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뭐냐면은 성경은 신앙이 있어서는 절대 무효하다. 하지만 신앙 이외의 과학이나 역사적 자료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 내의 자유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원래 보수주의자들도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은 하여튼 원래는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이 차이예요. 과학적인 진술을, 역사적인 진술, 사소한 진술도 오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의 스타일은 주님께서 활용하셨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말을 다 쓰신 거예요. 그들이 인식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무아지경으로 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오류 없이 기록했다.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번역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경이로움 7가지로 보통 제시를 하는데요. 형성의 경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어떻게 같은 성경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교리는 구약과 신약의 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적용되는 교리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통일성의 경이, 이것도 뭐 같은 말일 수 있지만은 66권이 한 권 통일된 메시지. 그렇죠? 시간의 경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경위는 뭐냐면 성경 내에서 과거와 현재가 있잖아요. 성경 내에서 과거 역사가 있고 미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요. 성경에서는요, 예언도 과거사가 됩니다. 왜? 예언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요, 역사도 언젠간 예언이었어요. 자, 세상에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잖아요. 대부분 안 이루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예언한 즉시로가 아니라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늦게 이루어져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내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에 있어서 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8개가 나왔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다윗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 48개가 다 맞아떨어진다? 말이 안 되죠. 48개가 한 사람의 생애에 맞아떨어지기도 확률이 뭐 이렇게,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서 수학적 계산을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1m 모래를 파가지고 모래 하나를 집어넣고 10년 후에 다시 파서 그 모래를 찾을 확률이라고. 그게 말이 돼요? 뭐 이제 보석을 숨겨놨다 찾는 거, 이거 말 되죠. 근데 모래를 숨겨놨다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완벽한데요. 시스템적이고. 그렇죠? 판매에 있어서 경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킹제임스 성경. 예. 흥미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경이, 세상 책들은요, 어린이들이 보는 흥미와 어른들이 보는 흥미와 사업가들이 보는 흥미와, 그렇죠, 주부들이 보는 흥미가 달라요.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거 없이 믿음 바 있으면 모두가 보고 흥미를 갖고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도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수가 있고 노년부에 설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수준에 약간 차이를 둬서 설교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 자체는 동일하죠. 똑같이 읽잖아요. 언어에 있어서 경이, 성경을 쓴 기록자 중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죠. 베드로가 뭐 제대로 배우셨을까요? 뭐 별도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거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쓴 기록이요, 박사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명 석학들이 보고 있고요. 배우지 못한 자들 썼지만 최고의 문학 작품입니다. 인간의 문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문학인 거죠. 대단한 겁니다. 보존의 경이,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독재자들이 불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단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의 말씀도 보존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번역으로도 보존되어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상징들. 성경에는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칼. 하나하나 찾아보면 더 좋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냥 칼이 아니라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성경은 칼로 비유가 되는데 어떠한 칼보다 더 완벽한 칼이라고 말하죠. 칼은 뭐 하는 거죠? 자르는 거죠. 자르고 찔리는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기 듣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나를 찌를 수 있어야 돼요. 망치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망치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죽이려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느냐. 불도 나오고 말씀도 나왔네요. 자, 망치 깨트리는 거죠. 듣는 자들의 저항심, 반항심을 깨트립니다. 말씀으로 깨트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아예 말씀을 보지 않고 거절해 버리면 뭐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때때로 육신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육신적 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이 되고 아무리 세상적이 되어도요. 말씀의 권위만큼 인정하고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이 돼서 말씀 읽기 싫어서 안 읽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읽게 되면 맞아 그래 하고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그래요. 권위는 두지만은 내가 깨지기 싫어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면 이것만큼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될 수도 있고 화될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 될 수도 있고요. 가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권위만큼은 인정한 상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찌르는 칼이고 나를 찌르는 망치고 이거를 인정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안 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씨앗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란 얘기예요. 씨란 건 뭡니까? 거듭나게 한다 그랬죠? 거듭나는 건 뭐죠? 생명을 주는 거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 그랬어요. 예, 생명. 씨앗이 들어가 생명으로 이렇게 다 자라듯이 이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거울 1장 22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이제 이 본문 자체는 부정적인 개념이죠. 말씀을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적 개념이지만 어쨌든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울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다만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고쳐야죠. 지금 야고보서 본문은 보기만 하고 돌아서서 까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봤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가지고 고쳐야 된다. 묻었으면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묻었네? 그냥 가면 소용없죠. 그렇죠? 묻었으면 닦아야죠. 자, 불이다. 아까 이제 예레미야 23장에서 망치 말할 때 같은 구절에 불도 나왔습니다. 이 불은요,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는 불, 심판과 연관되고 이제 이게 더러운 것들을 살라버리는 것들이 찌꺼기를 살라버리는 소멸불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불은 좀 개념이 달라요. 예레미야 20장이 있는 20장 9절의 불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요거는 뭐 심판이라든지 소멸시키는 불 개념보다도 나를 뜨겁게 열정으로 채워주는 그런 개념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전하겠다. 난 말씀 전해봤자 그래서 박해만 받고 안 할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불같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그건 열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말씀은 심판의 불도 되지만 열정의 불도 되는 거예요. 등불,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길을 비추는, 성도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음식,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의 젖, 그렇죠. 순수한 젖을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4장 4장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빵과 비교한 거죠. 육신적 빵이 아니라 영적 빵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고기, 젖으로 먹이지 않고 고기로도 먹인다. 젖은 아기들이 먹고 고기는 어른들이 먹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어려운 교리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고기. 시편에서는 꿀보다 더 단 말씀. 잠언에서는 사과. 적합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으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 금사과. 보면 이게 영양소가 다 되네요. 젖은 칼슘을 주고, 빵은 탄수화물을 주고, 고기는 단백질을 주고, 꿀은 당분을 주죠. 예. 사과는 비타민 주고.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영양소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잘못된 것들을 찔림받고 깨지고, 망치로 깨지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생명으로 자라나고, 거울로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그렇죠? 등불로서 이제 내 갈 길을 비춰주고, 음식으로 영양소를 먹고, 말씀으로 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거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갈 때 성경 한 권이면 다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거울도 있고 망치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했을 때.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러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딱 한 권의 책만 갖고 간다면, 어떤 사람은 뭐 삼국지를 갖고 가겠다. 어떤 사람은 뭘 갖고 가겠다. 성경을 갖고 가야죠. 그렇죠? 성경 속에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게 곧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높이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십시다.